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민수기 20장은 19장과 20장 사이에서 내용이 확 바뀝니다. 민수기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정월에, 내 이름은 정월 초하루인데 정월에 딱 말씀이 지금 시즌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는 음력 정월이고, 민수기 20장 1절에서 말하는 정월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달력에 있어서 정월이죠.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거의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정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6월절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날 아비벌, 니산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에 있어서는 그날이 첫 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종교력이.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월에서 4월 달 정도의 봄철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 회중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죠. 1세대가 아니라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2세들, 그 지금 회중들이죠. 40년 동안 1세대들은 20세 이상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죠. 38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가나안 정탐을 한 정탐꾼들이 그때도 가데스에 모였었어요. 가데스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죠. 바로 그 신광야 가데스로 다시 3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38년 만에 가데스에 돌아와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고 와서 이제 막 반역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신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 하실 때 그 광야가 신광야인데, 그때 묘사하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 그렇게 묘사가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광야 안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는 출애굽하고 나서 금방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던 신광야하고는 달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광야가 나오는데, 그 신광야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광야하고는 달라요. 원어에는 말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신광야라고 말을 했는데 원어는 달라요. 하나는 친이고 하나는 진광야.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높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 모세를 떠내려 보내면서 그 갈대 상자를 누가 쫓아갔습니까? 바로 그 누이 미리암이 쫓아갔잖아요. 미리암이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모세를 따라가다가 애굽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탁 나타나서 공주에게 누구를 소개했어요? 유모를 소개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12살까지 이렇게 양육되는 그런 놀라운 재치가 많았던 소녀가 미리암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미리암에 관한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미리암은 꽤 지혜가 있었고 아주 재치 있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도 노래를 직접 만들었죠. 그래서 여인들 앞장서서 춤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그
그 이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던 여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보다는 물론 나이가 많았죠. 이 미리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광야 가데스에 묻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말에도 그걸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됐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향년 132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나이가 한 12살 많은, 꽤 모세와는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죽고 나서 4개월 후에 이제 아론이 죽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123세에 죽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죽고 거의 1년 돼서 11개월 후에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되죠. 그런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그걸 보면서 잠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물론 그들이 38년 전에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런 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접경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초기지처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죠.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는 반역과 실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기착지인 모압 평지까지 이제 가게 돼요. 이제 여기서 있다가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민수기 20장, 2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모압 평지까지 갈 때까지의 기록이에요. 21장과 21장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몇 달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어떤 면에서 38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에 모인 회중들은 이미 38년 전에 그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고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차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한 다음에 다시 재도전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좀 새롭죠. 내가 한번 실패했다가 새로 시작할 때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재출발하는 것이 처음 출발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더 의미 있을 때가 있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미리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고 무리바 물 사건이 이제 13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겠다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0장 22장의 22절에 들어가면 또 누가 죽는가 하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들이 다 하나씩 다 죽죠. 그 다음에 21장이 시작되면서 가나안 족속과 최초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처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러다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한 사건,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하는 모세의 얘기, 그게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서
비스가산 근처의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제 일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각 내용들은 매우 각각 중요한 교훈들과 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의 내용, 특별히 이 광야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가슴 설레는 행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의 경험도 합니다. 그러다가 반면에 전혀 믿음의 백성답지 못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징계와 고통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의 삶, 내 신앙의 여정에 이 내용들을 한번 대입하면서 비춰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떠나 나온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죠?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38년 전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것까지 이끌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에 다시 훈련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기간이 38년 동안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그쪽 17장, 16장 그쪽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해서 죽었지만 그들이 구원해서 제외된 건 아니에요. 우린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2세대들 가운데 반역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해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해서 제외된 건 아니죠.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38년 동안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고 또 만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출애굽할 때 청년이었든지 어린 아이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장년이 됐고 노년이 돼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40년, 38년 후에 이 가데스의 모임은 희망의 모임인 것입니다. 희망의 마당이죠.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장소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참 놀랍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여기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들이 하는 원망은 자기 부모 세대가 한 원망과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가데스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 말 가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샘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현재 그곳 이름은 아덴 가데스라 그래요. 지금 현재 그곳의 이름은 아덴 가데스인데 실제로 고대부터 그곳에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곳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오아시스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물이 전혀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가물었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전의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격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뭐 모여라 해도 잘 안 모이는데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세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 2절의 문장하고 똑같아요. 그 1세대들이 한 말하고 똑같아. 출애굽기 17장 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여기는 뭐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한국말도 똑같지만 히브리 말도 똑같아요. 2세대들이 한 얘기, 1세대들이 한 얘기. 시간이 지나고 세대는 바뀌었는데 연약한 인간의 반응은 그때나 40년 전이나 똑같아. 그때나 지금은 다를까요? 똑같을 거예요. 그죠? 무엇이라고 원망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도 1세대들이 한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좋을 뻔하였도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아주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는 표현이래요. 히브리 말에서. 그걸 이제 우리 말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 말에는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강렬한 소원, 소망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걸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아쉽다. 무지무지 아쉽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망이죠. 아니 그런 아쉬운 거는 무슨 어떨 때 써야지 맞아요. 내가 하마터면 복권에 당첨 되는데 한 글자 때문에 못했다. 너무 아쉽다.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걸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너무 아쉽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그죠? 그거 부모 앞에서 자식이 할 소리가 아니죠. 절대.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불경한 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기 형제, 자기 부모님들이 왜 죽었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의한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거기서 죽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1세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그것 역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물을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큰 모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이 말이 불경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악한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곳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그곳은 이 가데스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저 잠시 머무는 곳에서 잠시 동안에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하다고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경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거기 항상 있었는데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눈앞에 보면서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앞에 있는데 나를 완전히 무시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한테 지금 그런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런 면에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내가 말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백성들이 아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공박했잖아요. 공격했어요. 그 태도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38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칠라 그랬잖아요. 네? 돌로 칠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걸 막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또 위협하고 공격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회중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멈칫했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석 앞에 모으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백성들한테 화내지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대단해요.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모세와 아론이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어쩌면 모세와 아론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저 정도 됐으면 하나님 한번 야단 좀 치시고 한번 뭔가 보여주신 다음에 뭘 주시든가 하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백성 모으라. 그들이 원하는 물과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주겠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딱 대면서 물을 내라 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38년 전에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셨던 사실과 달라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말로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더 독특한 것은 마치 생명이 없는, 반석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돌덩어리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반석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한테 물을 내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반석으로 번역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거대한 바위를 의미하는 그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거대한 반석, 바위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 무슨 말? 추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추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사용된 반석은 추르가 아니라 셀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셀라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바위에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사이, 그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원래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아니라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또 명하여, 그죠? 명하여라고 하는 말도 명령하라 이 말이잖아요. 명하여 하는 말도 말로 하라는 말이죠. 말로 하라는 말의 의미가 강조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하고는 조금 이 맛이 틀려요.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는지를 히브리 언어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반석도 갈라진 바위고 명하여, 그것도 말의 내용보다는 네가 말로 해야 된다. 거기에 굉장히 강조가 된 그런 이 어구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분명하게 모세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혼돈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분명한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행동을 배제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왜 쳐서 안 하고 말로만 하라고 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이 민수기하고 이걸 읽으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을 읽을 때는 모세가 실수하긴 했지. 하나님께서 말로 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서 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모세를 그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건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민수기를 다시 읽고 원어 성경도 찾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보면서 또 화이프인의 책들도 제가 다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읽어보니까 그 제 의문이 많이 풀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수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짜 인도자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2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인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지팡이로 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순종을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합니다. 말로. 그러면 생명이 없는 저런 바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건을 온 백성들이 목격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어요. 지금 저 바위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의 그 바위라고 추정하는 바위예요. 저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장 9절로 11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거기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패역한 너희여 그랬어요. 패역한 너희여. 주로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책망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죠.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어떤 확신보다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일어났어요. 저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주라고 한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속의 감정과 분노가 모세로 하여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그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 자신과 아론. 우리가 마치 백성들로 그들 2사람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들었어요. 백성들은 부모로부터 2세대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홍해 건넌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그 2세대들에게 했을 거죠. 모세가 지팡이로 또 출애굽할 때 10재앙 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마다 지팡이 가지고 뭐 기적 베풀고 막 이상한 일 하고 막 그런 거 한 거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못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는 그런 어떤 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원문에는 뭐라 그랬냐면 2번씩이나 쳤다 그랬어요. 우리말하고는 조금 다르죠, 표현이.
2번씩이나 쳤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들에 보니까 자신의 분노와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모세가요, 자신의 분노와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모세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긴 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내랴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제가 그냥 성경만 읽었을 땐, 깊이 제가 이걸 생각 안 하고 봤을 때는 그거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의 실수와 여호와의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였어요. 불신의 죄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게 모세의 죄였어요. 이 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보여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함으로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거룩한 품성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였어요.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의 눈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이유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 이 거친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파란만장한 굴곡이 있고 누구나 차이는 있지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락내리락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한계와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그저 본능과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고 진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함이 없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온유하고 믿음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40년 끝에 그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그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재우시고 또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가 한 실수와 그 잘못에 대해서는 모세가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